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뜸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찬양의 가사가 되게 시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맨 앞에 넘겨주시겠어요? 온 땅의 주인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는 후렴 한번 넘겨주겠어요? 2페이지 넘겨서 우리의 삶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처럼 되게 짧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맨 마지막에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지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들판에 있는 꽃처럼 되게 흔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우리 집모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인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심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같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음소거 풀고 자유롭게 말해도 좋아요. 진모야, 진모밖에 없으니까. 진모 삶의 주인은 누구니? 진모 삶의 주인은 진모가 아닐까? 뭐 윤희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진모 삶의 주인은 부모님일까, 진모일까? 진모 삶의 주인은 진모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진모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이렇게 주인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나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빛을 믿으면 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빛처럼 밝게 나타나셨어요.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 죄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빛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빛이심을 나타내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이 3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3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만 읽어보면은 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조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오래전에 번역이 되고 또 그다음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인데, 이전의 시대는 좀 이런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 38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야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이 사람들을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좀 전에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이 인용된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만 따로 읽으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신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시고 또 눈이 감기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씀만 따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6장 앞의 말씀인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그들 중에 죄를 끊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돼서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죄를 끊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6장 10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나쁜 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전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불을 났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불을 끄죠? 맞아요. 소화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물을 부어서 아니면 큰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불을 꺼요. 그러나 산불이 났을 때는 이 불이 너무나도 잘 퍼져나갈 수 있고 또 물로 바람으로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이 맞불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맞불을 놓는 이유는 이 불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퍼져나가는 쪽에 불을 놔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 불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맞불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죄를 강제로 끊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죄가 더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하나님께서 맞불을 놓으실 필요도 이유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원인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나쁜 신이시기에 저 사람들을 저렇게 멸망하도록 냅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강제로라도 이 죄를 끊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더라도 이 모두를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으세요. 이어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멸망시키겠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멸망시키겠지만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 이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을 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이 구루터기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에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죄를 끊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구루터기를 남기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강제로 정해서 남겨놓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또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 42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미워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미워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이 관리들을 절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42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회당 공동체 같은 경우는 없지만 우리도 작은 공동체들이 있죠. 학교에서는 반이라든지 또 집에서는 가정, 또 친구들 모임에서는 우리 친한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면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두려웠던 것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또 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영광은 혹시 좀 계속 되나요? 네. 사람의 영광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꼭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처럼 내가 잘하면 그것을 영원히 잃지 않고 내가 잘하면 그것을 더 많이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맞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나태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꼭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이 외에도 빚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붙여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것들 또 혹은 많은 것들이 노력에 달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41절 말씀에 나오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기를 두려워했고 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나의 무조건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잘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좋은 주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의 자율성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우리가 가진 능력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줘요. 그러나 나쁜 주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도록 이렇게 조종하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일만 시켜요.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방법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청소년 시기에는 고3 말 이전에 고3 10월 달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는데 이 전사님이 이 고3 때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전사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가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목적은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에 맞게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신다는 그런 거부감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퀴즈가 있는데 참여 안 해도 좋으니까 요거는 잠깐 기다리다가 우리 주기도문 하고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제 개인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38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다른 뜻이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이었나요? 이 세 번역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사람들을 조종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1번은) 좀 어렵죠. 오, 어려운데도 정답을 보내신 친구가 있네요. 네. 3초 드릴게요. 3, 2, 1.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비슷하게 보내면은 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2번. 사람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관리들은 사람의 영광 때문에 드러내기를 예수님을 믿는 걸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죠. 사람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 4 3 2 1. 네, 사람의 영광은 네, 자신을 위한 삶, 또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삶,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뭐 엄청 많죠. 제가 한 말이. 네, 비슷하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3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정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 또 하나님을 위한 삶, 뭐 비슷한 정답은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밤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